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같이 읽고 말씀 나눕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성경의 진리에는 모순되게 보이는 그러한 진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러나 이 절대 주권과 함께 인간의 책임과 선택 역시 모순되게 보이지만 동시에 진리입니다. 절대 주권이란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모든 걸 주관하신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언뜻 생각하면 그럼 내가 뭘 결정해도 의미가 없잖아. 왜? 절대 주권자니까. 결국은 그분이 원하는 대로 다 이끌어 가실 건데 내가 뭘 결정을 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절대 주권자인데 동시에 또 우리는 우리의 선택과 우리가 정한 거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는 동시에 인간의 책임도 공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어떻게 풀어놔야 되느냐? 솔직하게 모릅니다. 저도 정직하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모릅니다. 다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쉽지 않아요. 이런 이율배반적인 진리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라. 너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라. 그러나 동시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 어떻게 하라는 뜻입니까? 제가 가만히 기다려야 될까요? 아니면 막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는 행동하지 말라. 하나는 행동하라. 어느 장단에 제가 춤을 맞춰서 춰야 될까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율배반적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두 가지 다 진리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두 번째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해답을 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어려워서 해답을 주기가 어렵지만 두 번째 예는 해답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해답을 줄 수 있느냐?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됨을 너희는 알지어다. 가만히 있어라. 그 이야기는 무엇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initiation, 하나님의 주도권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걸 세 번이나 강조하신 내용은 그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너희들이 액션을 취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분석해 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initiation, 주도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액션을 취하면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칭하는가? 교만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면서 내가 액션을 취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우리를 뭐라고 칭하는가? 가로 안에 게으름이라고 칭합니다. 게으름입니다. 성경은 교만에 대해서도 죄라고 얘기하지만 게으름에 대해서도 죄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교만을 가장 큰 죄라고 얘기하지만 게으름도 그에 버금가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비유가 등장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로서 말씀하실 때 주님이 사람들을 모아다가 그의 종들을 모아다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다 각기 주고 이것 가지고 장사해라.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해라. 그 이야기는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너희들의 인생에 대하여 너희들이 잘 가지고 있는 걸 투자해서 이윤을 남겨라, 그런 뜻이겠죠. 5달란트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 남겼습니다. 2달란트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똑같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나의 기쁨에 동참하자고 그렇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1달란트 사람 감춰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셈할 때 1달란트를 고스란히 주님께 돌려드렸더니 주님께서 그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악하고 그 다음 나온 단어가 뭔가요? 게으른 종아, 그랬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게으름은 악입니다. 게으름을 습관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저는 원래 게을러요. 이거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원래 게을러요, 이거 아닙니다. 원래 게을러요는 저 원래 죄인이니까 죄인대로 살겠습니다, 그 뜻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의 7절부터 말씀하신 내용의 가장 핵심은 뭐냐? 바로 오늘 그 부분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주도권을 노래한다고 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찬양한다고 하자. 그렇다면 너는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 게으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 있는 내가 너희들이 가르쳐주는 이 명령대로 너희들이 순종하고 따라가야 된다. 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많이 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할 때 구하라. 열심히 구하면 주님 주시고, 찾으라. 열심히 찾으면 찾게 되고, 그리고 두드리라. 막 열심히 두드리면 열려진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그 얘기 맞습니다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것을 3번이나 말씀하셨을 때 그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 첫 번째 영어의 단어는 참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첫 번째에 나오는 이 캐릭터 글자를 보면 참 너무 기억하기 좋게 만들어져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하라, 영어로 뭡니까? ask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찾으라, 영어로 뭘로 되어 있습니까? seek라고 되어 있어요. 두드리라, 뭘로 되어 있습니까? knock, K-N-O-C-K, knock. 그럼 그 앞에 있는 글자 다 떼내면 뭐가 됩니까? A, S, K가 됩니다. 똑같이 ask가 됩니다. 오늘 여기 있는 단어에 사실은요, 이 3마디 말은요, 똑같은 단어를 다른 말로 표현한 것 뿐입니다. 왜? 구하라, 구하라, 구하라. 그럼 재미없잖아요. 맞아요? 아니, 수사적으로 똑같은 말 3번 반복하면 사람들이, 참, 이 표현력이 너무 딸리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주님께서 똑같은 단어지만, 의미지만 3번 다른 말을 사용하심으로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달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3번이나 반복한 건 뭘까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넋놓고 있지 마라. 기도하면서 너가 가만히 있지 마라. 네가 뭘 해야 되는가?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또는 행동하기 전에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 말씀을 똑같이 구하라, 구하라, 구하라는 표현을 하나님 쓰시면서까지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이 내용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3가지 정도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끝까지 구하라는 내용입니다. 끝까지. 왜 3번을 반복했는가 하면 완전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고, 그 완전함은 끝까지 가서 결국은 응답받을 때까지 가서 너희들이 구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구하다가 왜 포기할까요?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본문이 너희 눈에 있는 들보를 빼라, 이런 본문이었잖아요. 사람들이
자기 들보를 빼려고 하지 않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도 자기 들보를 빼려고도 하지 않고 또 주님 앞에 자기가 안에 무슨 들보가 있는지를 보는 일에 기도하지 않아요. 제가 목회한 지난 20몇 년의 기간을 쭉 보면은 정말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들보를 보려고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편하고 익숙하고 자기에게 좋은 대로 그냥 살아갑니다. 그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자기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지는 않아도. 그런데 그 사람이 기도하다가 들보가 잘 안 보이거나 들보가 잘 안 뽑히면 어떻게 할까요? 중도에 포기합니다. 중도에 포기해요. 그러면 그 중도에 포기한 사람이 나는 안 되겠어. 나는 아무리 보려고 했는데 내가 뭔지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다 상황이 그런 것이고 그 상대방이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하면서 고쳐보려고 하다가 도중에 포기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들에게 주신다면 어떤 내용일까요? 네가 지금 들보를 보기 위해서 나에게 기도하는 것을 얼마나 해왔느냐? 네가 얼마나 악하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얼마나 내 앞에서 몸부림쳐 봤느냐? 너는 정말 너의 내면의 세계를 보기 위하여 내 앞에서 정직하게 드러내 보였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민사회뿐만이 아니라 온 미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정직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노출시키고 자기 안에 있는 들보 너무 커서 안 보이는 오히려 너무 커서 익숙하게 자기 몸이 일부가 되어 있는 이 들보를 보게 해달라고. 어렵죠. 왜냐하면 그게 나의 일부가 되어버렸으니까. 내 몸에 장기처럼 붙어버렸으니까. 내 몸에 너무 익숙해서 그것 없이는 절대 몸의 활동이 안 되는 것처럼 딱 달라붙어 있으니까 못 봅니다. 왜? 자연스럽거든요. 누구만이 보여주실 수 있느냐? 주님만이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성령만이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말씀만이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걸 안 합니다. 두드리질 않아요. 찾지를 않아요. 구하지를 않아요. 왜?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딱딱하고 고난이 많고 아프고 골치 아프니까.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고 그랬는데 그럼 죄 때문에 내가 뭘 고민해야 돼요?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삶의 가장 궁극적인 행복은 죄가 빠져나올 때에 누리는 행복만큼 기쁨이 없습니다. 죄가 빠져나오면서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쑥 들어가서 그 자리에 모든 혼란과 혼돈, 이제까지 내가 그게 진리라고 거짓된 것을 알고 있었던 그 사실의 자리에 주님이 들어가서 하늘의 나라, 하늘나라를 쫙 하고 비춰주시고 정리정돈해 주시는 그 기쁨만큼 좋은 기쁨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걸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끝까지 기도하고 있느냐? 물론 여러분 우리가 간구하는 제목에 대한 것도 적용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이 지금 간구하는 아들을 위한 기도, 내 부모님을 위한 기도, 내 자신을 위한 기도, 미래를 위한 기도를 여기서 제가 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제일 어려운 걸 샘플로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기도하지 않는가? 기도하다가 포기하는가? 기도하다가 그냥 흐지부지 없어지는가? 그것이 바로 너희는 끝까지 해야 된다. 여러분 끝까지 해야 된다는 이 말이 첫 번째 적용이고요. 두 번째는 에너지를 드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려면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가만히 앉아서 말로 다 하려면 우리가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이 세상에 내가 말로 가만히 앉아서 다 할 수 있으면 그리스도인 삶이야. 정말 누워서 떡 먹는 것보다 더 쉽겠지요.
그러나 주님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영어의 표현에도 그런 말이 있죠. easy come, easy go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쉽게 얻은 것은요, 쉽게 버립니다. 여러분, 복권 사가지고 저는 복권 사는 그리스도인들 별로 칭찬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복권 살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일확천금을 노리는 건 그렇게 건강한 생각이 아니에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우리 건축을 할 때 젊은 성도가 와서 목사님 제가 요즘 복권을 열심히 사고 있다고. 아, 왜? 그랬더니 제가 이거 당첨되면 그거 10분의 1 바치려고 한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 안 할 거야. 너 복권 너 당첨 나는 안 되게 기도하는 게 내 기도 제목이다. 차라리 복권 사지 마라. 네가 애써서 수고한 것을 바쳐라. 차라리. 네가 애써서 수고한 걸 안 바치고 복권 주시면 10분의 1 바치겠다. 그거 다 바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 바치면 혹시 기도할 생각이 뭐 있었을지도 제가 원래 기도 안 하지만 복권 사는 것 자체를 제가 반대했지만 10분의 1을 바치겠다고 째째하게 그러길래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 아예 복권 사지 마라. 너 요행 심리가 네 영혼에 물들까 두렵다. 쉽게 오는 것은 쉽게 간다. 왜 하나님께서 어렵게 얻게 만드시는 줄 아느냐? 여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기 때문이다. 건강도 목숨이 담보로 잡혀서 건강을 얻은 건강은 너무 소중합니다. 목숨과 관련되어서 내 모든 대가를 지불했던 어떤 결과는 목숨만큼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제가 어려운 그 암이라고 하는 시련을 통과하고 나서 거듭거듭 느끼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모든 것도 있지만 목사이기 때문에 목이 생명입니다. 말하는 게 생명입니다. 따라서 내가 말을 못하거나 이 음성으로 표현하지 못하면 목사로 그냥 사실은 어떤 의미에 보면 거의 생명이 끝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치료받고 나면 제일 먼저 어디가 힘들었냐면 목에서부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게 힘들었습니다. 치료받고 제가 그 다음 주에 설교를 섭니다. 설교를 서면 지금 이제 제가 약간 이렇게 목이 갈라졌잖아요. 이거보다 훨씬 갈라져 있으면서 힘이 없습니다. 찬양할 때 목소리가 올라가질 않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질 않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실 때 내가 그 긴 기간 동안을 거쳐가면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목소리를 가지고 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그 하나님의 회복 가운데 제가 복음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 하나만 가지고서라도 저는 제가 구했던 것에 축복을 지금 엄청나게 누리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소중하게 느껴질까요? 잃었던 목소리를 경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내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던 것을 죽음과 같은 그 긴 병 기간의 동안에 체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그것이 내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너 에너지 드려라. 내가 너에게 기도하도록 한 것은 네가 나를 발견하게 만들려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제일 큰 축복이, 제가 누리는 제일 큰 축복은 기도응답 아닙니다. 기도응답보다도 더 소중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나마 이 강팍한 마음이, 이 교만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주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침묵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이런 기도를 드리곤 합니다. 하나님, 답답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침묵하시니 제가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대합니다.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기대합니다. 주님의 침묵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더듬어 찾게 하고 더듬어 찾은 다음에 이런 보화가 여기 있었구나. 이것이 이렇게 놀라운 것이었구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왜 두드리라고 했느냐? 왜 찾으라고 했느냐? 왜 구하라고 했느냐? 그래야 가치를 알기 때문이죠. 그래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실 수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요, 꼭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꼭. 첫 번째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끝까지 기도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거기에 열심과 에너지를 드리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것이 꼭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강조하기 위해서 3번 반복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보면 내가 원하는 거, 두 번째 내게 필요한 거, 세 번째 내게 꼭 필요한 거.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원하는 것을 기도를 많이 하고요, 두 번째 필요한 것 기도하기도 해요. 그러나 꼭 필요한 거, 이건 별로 기도하지 않아요. 무슨 뜻이냐면 사실은 내게 꼭 필요한 건 누가 알고 계실까요? 주님이 알고 계세요. 우리의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 그냥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필요한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섭섭해요. 기도응답 안 받은 것 같고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때로 가난하게 만드시고 힘들게 만드시는 과정을 쭉 겪게 하실 때에는 꼭 필요한 것을 알게 해주시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난함 가운데도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풍성할 때에도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을 배웠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의 가장 큰 특징은 기쁨입니다. 만약에 저는 이 상황과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 만족해요 라고 말했는데 얼굴이 슬퍼하고 있다면 절대 자족 아닙니다. 저는요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고 극복하고 있어요. 그런데 얼굴이 밝지가 않아. 얼굴에 웃음이 없어. 찬양이 없어. 그러면 그건 자족하는 것 아닙니다. 어딘가에 지금 불만이 있는 겁니다. 어딘가에. 말로는 자족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어딘가에 지금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진 이것은 뭔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뭔가 내 마음에 불만이 있는 채로 있을 때 얼굴에 나타납니다. 삶에 나타납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뭘까요? 너희들이 내가 무엇을 주든지 꼭 이루어지는데, 꼭 이루어지는 그 꼭 안에는 내가 원하는 것과 내 뜻과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뜻이다. 이걸 믿느냐라는 뜻이에요. 이걸 믿느냐. 돈 없으면은요 부부도요 잘 싸웁니다. 한국의 이혼율이 높아질 때마다 언제가를 가만히 보면 통계적으로 IMF 때, 여기서 2008년인가 또 무슨 사태 하나 있었죠? 그때 한국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부동산 힘들고 어려울 때 2007, 8년도 때, 1997년 IMF 때, 2007년, 8년도 때 이혼율이 팍 올라갑니다. 왜 올라갔을까요? 주머니에 돈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외일까요? 아닙니다. 이 통계 속에는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상황과 현재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걸어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가 어느 때 반가름이 나느냐, 어려움이 닥칠 때 반가름이 나는 것을 이런 일련의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라.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함께 10절, 11절 함께 봅니다.
자,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명령을 세 가지 명령, 그런 한 가지 명령을 주시고 우리가 그 세 가지를 같이 살펴봤는데 그 근거를 주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너희들은 원래 악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아비가 돼서 좋은 거 준다. 여러분, 저하고 제 아들을 좀 같이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제 아들은 저보다 키가 커요. 그리고 저보다 잘생겼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보다 잘생겼다고 얘기를 제가 들어도 별로 기분이 안 나빠요. 형제끼리 비교하면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 아들하고 아비를 비교하면 아비는 기분이 좋아요, 오히려. 왜냐? better product, 더 나은 생산품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런 기분이 좋은 것도 있어요. 아들이 내 좋은 거 쓰다 가져가도 오케이, 갖다 써라. 아들이 아프면 마음이 아파요. 제 아이가 중학교 때 의사의 잘못된 그 판단 때문에 늦춰져 가지고 맹장염이 골마서 이게 창자가 썩어서 터지기 직전에 위험할 뻔한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 위험한 수술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창자가 나중에 구멍이 생기거나 염증이 더 강해지면 폐혈증이 생겨서 죽을 수도 있는. 근데 의사가 그렇게 멍청하게 결정을 내릴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급하게 큰 병원에 응급실에 가서 간신히 살아났던 그때에 제가 그 아들을 막 간호사가 막 밀고 와고 사람들이 밀고 와 막 간호실로 그 수술로 데려갈 때 제가 같이 따라가서 수술 바로 앞까지 갔을 때 와, 내 가슴이 무너지더라고요. 차라리 내가 이 수술실에 들어가면 좋겠다. 그 기다리는 동안이 얼마나 목이 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는 압니다. 여러분, 이것이 동물적 DNA에서 온 것일까요? 아닙니다. 동물적 DNA는 자기 자식을 잠재적 경쟁자로 여깁니다. 이건 동물적 DNA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가진,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아비인 저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의 그 고귀하고 아름다운 부분이 자식을 향하여 바라볼 때 흘러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비가 돼서 느꼈던 겁니다. 하물며 저는 인간이라 실수도 하고 저는 어리석은 결정도 하는데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 주신다고, 오늘 좋은 걸 주신다고. 오늘 여기 이 비유를 말씀하신 뒤에 보면은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한 좋은 것이라고 한 얘기 속에는 이런 뉘앙스가 들어있습니다. 가장 좋은 거 주실 줄 안다, 그 뜻입니다. 좋은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 좋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어디에 처음 등장하는지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창세기 1장에 등장합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마다 보시기에 그 다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좋았더라. 이 단어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뭘까요? 이 의미에는요,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참되다. 진짜 좋은 것은 참되어야 됩니다. 거짓된 걸 가지고 도움이 되면 당장은 달고 당장은 도움이 되는지 못하도 궁극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참되어야 됩니다. 사탄이 아무리 좋은 걸 당장에 약속해도 왜 그것이 잘못되느냐? 사탄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멸망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사탄이 약속한 것은 절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왜? 참되지 않으니까. 두 번째는 선합니다. 그것은 좋은 걸, 참으로 선하고 착하고 귀한 것들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것은 진리 가운데 만드셨고 진리 가운데서 아름답게 하셨지만 동시에 그 선하고 좋은 것을 하나님은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 좋았더라의 뜻입니다. 세 번째는 아름답습니다.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모든 것이 하모니를 이루고 있고 깨지지 아니한 채로 완전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묘하게 인간의 얼굴도요, 균형이 있는 사람의 얼굴을 아름답다고 합니다. 저는 미학을 잘 모르지만 그냥 읽은 글에서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얼굴이 이렇게 조화롭게 균형 몇 대 몇 어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코 어디까지 이렇게 옆 뒤태 앞태 뭐 등등등 다 보고 나서 아름답다라는 말은 그 균형이 잘 맞아져 있다는 거예요. 비율과 균형이 잘 맞아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삶도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누가 아름답느냐? 균형을 갖춘 사람이 아름다워요. 기도는 너무 열심히 하는데 생활은 엉망이야. 아름답지 않아요. 자기 하고 싶은 건 열심히 하는데 주님께 기도를 안 해. 아름답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막 정녕 열정을 다해서 하는데 인간관계가 껄끄러워. 아름답지 않아요. 이 사람은 인간관계는 좋은데 헌신하지 않아요. 땀 흘리지 않아요. 아름답지 않아요. 아름다운 건 뭘 의미할까요? 내 모든 영역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을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참 진리이실 뿐만이 아니라 참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아름답고 동시에 그분 자체가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분이고 좋은 분이에요. 그게 좋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제가 적용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가장 참된 거, 가장 선한 거,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신다. 네가 끝까지 기도해라. 아버지는 이걸 지금 갖고 계시는데 주실 수 있다, 언제든지. 그러나 네가 끝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결정한 때에 주실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하더라. 하나님은 여기까지 가져와서 이제 주려고 하시는데 갑자기 네가 휙 하고 돌아가더라. 너 왜 갑자기 기도하다가 어디 가냐? 내가 주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 아예 기도도 안 하니까 받을 생각도 안 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데 휙 하고 돌아가고 버리고, 소수만이 열심히 끝까지 기도하고 내가 주고 싶어 하는 걸 받더라.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멋진 해피엔딩이기도 하지만 새드엔딩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기도응답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가난합니다. 여러분도 가난하고 우리도 가난하고 이 교회도 가난하죠. 그러나 그럼 오히려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에 가진 좋은 점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열심히. 어떻게? 적극적으로. 어떻게? 절실하게. 어떻게? 채워줄 때까지. 어떻게? 주님이 응답해 줄 때까지. 어떻게? 주님께서 내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내가 경험할 때까지 우리를 그렇게 통과하게 만들어주신 좋은 기회잖아요. 이때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기도하시겠어요, 여러분? 좋을 때 기도 안 합니다. 저를 봐서 알아요. 일 잘 풀 때는요, 기도 건성건성합니다. 목회자인 저도요, 제가 모든 게 다 잘 되고 쫙 풀려갈 때는요, 성도들을 향한 기도도 해요.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지만 건성건성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제가 절실하면 성도들을 향한 기도도 절실해져요.
인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집에서 기도하는 것, 물론 쉽지는 않지만 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는 것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 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하루를 마감할 때 기도하는 것 하셔야 돼요. 그러나 이 기도의 모든 중심에 뭘 여러분이 두셔야 되냐면, 하늘의 아버지와 함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기도할 줄 안다는 거예요. 이 관계의 친밀함의 정도가 기도의 정도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별로 없다는 뜻이고, 기도를 열심히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는 얘기예요.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기도만 하고 살아가는 어떤 그러한 열성 분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기도의 삶을 평소의 삶 가운데 자기 삶의 일부분으로 알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샘플로 놓고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그 사람은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기도하면, 내가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야. 내가 지금 나는 눈이 너무 좁아서 이것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좋은 줄 알고 이거 붙들고 막 한다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영혼을 보시면서 너에게 지금 필요한 건 그게 아니다. 너 그거 붙들고 있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것은 영원히 너에게 도움이 되는 걸, 가장 좋은 거, 가장 멋진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선한 것, 가장 참된 것 내가 너에게 주고 싶어 한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소개해 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멋진 분이라는 것을 소개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귀한지. 아, 내가 이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구나. 이분이, 하늘에 계신 이분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오늘 그 놀라운 이야기를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명령에 응답받고 막,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가장 참되고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구나. 끝까지 기도할 수 있구나. 내가 그렇게 끝까지 기도하면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구나. 이게 기도의 묘미며 축복이며 우리가 이 땅에서 또 발견해야 될 그러한 삶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3번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끝까지 주님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라는 뜻이고요.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라는 뜻이고, 또 주님이 꼭 주실 것을 확신하며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은 우리의 기도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속성에 있어요. 성품에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기도 응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그런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신뢰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